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가 북쪽입니까? 가르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각각 사방으로 팔방으로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여성분들이 좀 방향 감각이 남성들보다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눈을 떠봤는데 보니까 다 제각각 북쪽이라고 아무렇게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나침판을 꺼내가지고 제대로 된 정확한 북쪽 방향을 이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북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저쪽이 북쪽입니다. 그렇게 한 방향을 온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라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이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시대에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혹도 당하고 또 내 생각도 많고 많은 현자와 또 훌륭하신 분과 또 세상의 정세와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우왕좌왕할 때가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이 악기가 튜닝을 하는 것처럼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 각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떻게 살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많이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이덴티티를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인데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내가 이민자든 상관없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전천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올곧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렌지힐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렌지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시급하게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리고 계십니까? 로마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1세기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출신들의 유대인 관습에 물들어 있는 어떤 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이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원래 우상은 없던 거니까 우상 제물에 바쳐졌다 하더라도 이 우상과 이 제물은 아무 상관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안 행해야 됩니까? 유대인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막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이 상충되는 갈등과 문화적인 차이와 그들이 가진 전통과 배경의 모든 이런 갈등 속에서 그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정작 그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힘써 달려가야 되는 초대교회의 그 은혜의 진원지가 되고 복음의 폭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그 출발, 이방 선교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로마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심지어 이 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기는커녕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을 감아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 로마 교회가 회복되고 로마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로마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교회다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터인데 먼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너희가 가장 가치 있게 우선시 시급하게 해결하고 정리하고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너희들의 문제를 솔직히 내놓고 이 문제들을 회복하고 정리하고 처리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내부로 향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이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비판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도 하고 로마 교회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고 싶어서 정말 저들과 함께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한 교회에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나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자유함을 누려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드린 재물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식만 고집하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은 신앙이 어느 쪽입니까? 신앙이 강한 쪽이십니까? 신앙이 약한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아주 나는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보다 더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더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강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참아내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강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이 상대적인 관계들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강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약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다시는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는 도리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막 업신여깁니까? 아유 저 걷지도 못하는 녀석 저 이렇게 야단치고 욕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근데요, 그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데에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거침돌이나 이런 것들이, 덫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워주지 않습니까? 제거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욕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주고 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잘못 걸어가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용히 치워주고, 그분은 원래 자기가 잘 걸어가는 줄 알고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생색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죠? 그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성숙하게 배려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네가 덫이 되지 마라, 너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하지 마라, 너의 고집과 너의 옳은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 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 때 너는 그 옳은 말을 자제해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말하지 마라.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네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진리도 말하지 마라.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형제를 배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발을 시키기를 원하느냐? 물의 온도도 신경 써라. 네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2% 부족한 거다. 옳은 일을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다. 상대를 품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 또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는 업신여기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항상 남편이 강하십니까? 항상 여성이 약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경중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더 강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종식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미래에 판단하실 일이고 그 심판대 앞에는 네가 서야 되는 거지, 심판대에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마라.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마라.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왜 주인 노릇하냐? 너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세울 일이다. 네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냐? 네가 그 사람을 교정할 수 있냐? 네가 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냐? 그럴 능력 없다. 포기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나서지 마라. 관계만 어려워진다. 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가 걸려 넘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가 싫어하는 일은 좀 하지 마라.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은 제발 좀 하지 마라. 어떤 부부가 같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선교센터에 오는데 운전하는 습관 때문에 자꾸만 그 잔소리를 서로 하게 돼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생겨서 그 선교센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등록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선교지에 방문해 보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마라. 특히 싫다고 하면 좀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고 교정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 부분이 힘들어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모든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 너의 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도화선이 되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옳은 얘기지만 그러나 자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줘야 될 얘기지만 지금은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옳지만 옳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도리어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리어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내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방해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도 유보할 수 있고, 내가 옳은 얘기지만 그 옳은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확신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자세로 가지 않고, 이건 내가 분명히 믿는 거지만 그것을 고집스럽게 내세우지 않는 이런 성숙함이, 자신이 가진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이 성숙함이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가 할 말 다 해주고, 분명히 이 시점에 이건 꼭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 어려움을 초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척수인들이라는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이 방송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척수인들 목사님이 북가주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본인 스스로 너무 피곤하시고 또 개인적인 리뷰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좋은 식당에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돌아보시고 식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멋진 고급 식당에 혼자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을 정성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음식을 권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와 또 이 작은 와인 한 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곁들이면 완벽한 식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음식을 시키기로 이렇게 마음을 속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던 그 웨이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젠장, 나를 알아보면 이거 내가 와인도 못 시켜 먹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데, 이분이 결국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드링크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스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놓고 식사를 하고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를 내줬는데, 그 웨이터가 그 카드를 보면서 이름을 보더니 이럴 줄 알았어.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 목소리가 맞았어.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오랫동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을 몰라 뵀는데 어쩐지 목소리가 낯이 익어서 목사님인지 아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그 중독 문제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알코올 중독 갱생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서 그것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잘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한 모금이라도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저는 스스로 무너져서 또 그 일들을, 옛날 일들을 걷잡을 수 없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잔도 먹지 않으려고 최대한 제가 노력하고 절주를 하고 있고, 이 식당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와인을 맛있게 분위기 있게 먹는 분들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유혹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음료수를 탁 선택하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자극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 형제가 금주를 향해서 내디디는 그 어려운 연약한 한 발걸음에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함을 통해서 그 발걸음이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기쁨이 넘쳤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그 자유를 제한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심령을, 한 영혼을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조심하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또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선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나침판이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분명한 방향은 뭔가, 그 나침판이 되는 말씀 14장 17절 말씀, 우리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외우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교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차원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의 개선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생명, 세상에는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대 비교 우위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나 도덕 집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의를 덧입어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이 곁들여진 도덕이다. 기독교가 뭐냐? 감정이 좀 곁들여진 도덕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도덕적인 삶. 거기다가 조금 다른 게 뭡니까? 도덕적인 삶에 감정이 들어와서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열정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감정, 그런 도덕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적인 생명의 이 호흡의 연장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육적 차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 세상에는 없는 하늘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이런 의,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가?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얻어가는 의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절망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는 위로부터 덧입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작은 선행은 아무리 그 의로 거룩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 더러운 누추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의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이 날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이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이 날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나는 고기 절대 안 먹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나를 지켜야 됩니까? 이거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육적인 차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얻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서로 옳다 그르다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그런 문제로 교회가 분위기가, 그런 모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덧입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 형제들 간에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하나님과 평화했더니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태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로 다투고 이날을 지켰냐 말았냐 이런 문제로 문제를 삼고 있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차원, 저차원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옳냐 그러냐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은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차원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 선물로 받은 의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이, 희락이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이 형제들과의 불화와 아픔과 차이와 불일치,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그래서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내가 우월하다, 의롭다, 잘 지킨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이런 걸 가지고 가지는 상대적인 우월감, 기쁨, 희락, 만족,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냐? 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나는 이 날을 지킨다, 저분은 저 날을 안 지킨다, 저분이 틀렸다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나는 이 날을 지킨다, 내가 이 날을 지킴으로써 내가 더 레퓨테이션이 좋아지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하는 그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관심사가 되느냐, 아니면 나하고 다른데도 참을 수 없는데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 아래 다 우리는 한 형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 큰 불일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그 거대한 그 간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주는 이 화평과 기쁨과 이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가, 이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한 우월감이 아니라 그 엄청난 간격, 조금 더 나은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간격, 정말 힘든 연약하고 불쌍한 말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 이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썩어질 수 있겠느냐, 네가 낮아질 수 있겠느냐, 네가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방향성이었습니다. 나침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이제 사전에는, 여러분의 사전에는 판단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단어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의 사전에는 남을 판단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 빨간 줄을 치고 애드돼야 될 단어는 뭡니까?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15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그랬죠? 이 우리 강한 자 속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되겠죠. 우리 1인칭 복수에 자기를 포함해서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분명히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옳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옳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이제 집으로 오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집안 식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 뭐 합니까?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들 돌봐주고 안아주고 잠도 재워야 되고 온 가족들이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붙어서 여러 명이 함께 기다려주고 성장할 때까지 바라봐주고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혼자 잘 크라, 혼자 알아서 하라, 혼자 목욕해라, 혼자 식사하라, 뭐 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저절로 됩니까?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일정 부분 떼내어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대신 올라가야 함께 정상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짊어지고 간다.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질 때에 마치 내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남의 건데 내가 억지로 진다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조금만 남을 섬기고 배려하면 그걸 막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주길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금방 이 거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잖아요. 남편한테도 늘 그러시잖아요. 아내한테도 늘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랬는데 당신은 왜 안 그래? 항상 그래, 왜 그래?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이 조금 더 있다면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 물질이 조금 더 잉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건강과 물질과 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쓰지 말고, 내가 건강이 있습니다, 내 건강 자랑하라고 그 건강 주신 게 아니고, 내 건강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것을 마땅히 연약한 약점들을 담당하고, 내가 물질이 조금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어서 자기를 위해 움켜쥐고 있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고,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의 기쁨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손끝의 맛을, 달러를 모으는 재미를,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시급한 기쁨의 이유로 삼지 말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내 위장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지 말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의라, 내 위장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가슴에서 키워나가는 게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네가 뭘 많이 먹었냐, 네 입술을, 너 혀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얼마나 자유를 구가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좋은 음식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많은데 좋은데 많이 가봤느냐.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세상적 쾌락이 그 내어놓을 만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내놓으셔야 되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내가 절제하고, 다 가볼 수 있었지만 내가 다 안 가고, 다 쓸 수 있었지만 내가 다 안 쓰고, 내가 형제를 배려하고 내 가슴에서 키워나갔던, 내 마음에서부터 키워나갔던 화평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인내의 마음, 절제하면서 그 형제를 지켜보며 위해서 기도했던 내 기도의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서 키워나가는 게 있으셔야죠.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지금 마음에서 키워나가는 여러분의 덕목들이 있으셔야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부터 용서, 내 안에서부터 인내, 내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있으셔야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께서 칭찬하셨다. 네 입술에 혀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 위장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네 가슴에서 키워나갔던 그 아름다운 그 사연들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내 사랑이요, 남편 사랑이요, 형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싸 안고 껴안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주일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주일에 뭐 다른 것을 사 먹는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옆에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꼭 주일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안식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마음껏 먹으러 다니시고 그분들 앞에서 마음껏 돈을 쓰시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런 실족을 당해서 이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형제 앞에서는 여러분께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마시고, 주일에 여러분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식당에 안 가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쫄쫄 굶으면서도 그 형제와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 형제가 밥을 싸먹는 것을, 돈을 쓰는 것을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 선명하다면, 여러분께서 끝까지 돈 안 쓰고 끝까지 버티면서 참아줄 줄 알고, 여러분 그 기쁨이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다, 다 먹으러 다닌다 하는 그 입을 즐겁게 하는 그 기쁨보다 그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줄타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분인데, 이야, 그 위험해 보입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조상 때부터 그 줄타기를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그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 줄타기를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터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줄타기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공에서만, 그 위에서만 줄타기 하면서 가면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차원 올라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도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차원적인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라 저래라, 나는 이래서 옳고 너는 그래서 틀렸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고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희열과 만족과 기쁨을, 그 희락을 누리면서 저차원적인 거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바보가 되고 욕을 먹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형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의의를 득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